네, 안녕하세요. 김기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우리 독서 토론 때 나눌 본문을 먼저 읽고 그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나가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간사 각장엄 집사가 낭독한 것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반론.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앞에 있던 글에 두 가지 사실이죠. 그것을 토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 반론에 대한 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글을 충분히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좋겠죠. 자,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 첫째, 여러분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인 얘기죠.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다. 기묘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저자가 딱 드러내요. 딱 확정적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법, 도덕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어떤 규칙과 법칙,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반론에도 나오지만 서로 충돌하는 어떤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니야. 내 안전이 더 중요해. 라는 어떤 이런 본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 옳은 것을 알고 그 옳은 행동을 하도록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는 어떤 기묘한 생각이라 표현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 보편적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알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인간이 누구나 알긴 알지만 그러나 스스로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자는 사실 이제 그 책의 제목도 그렇듯이 순전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 신의 존재,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토대로 이제 몇 가지 반론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몇 가지 반론은 그 다음 자신의 어떤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몇몇 편지들로 미뤄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저자 입장에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개념을 이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건 이제 C.S. 루이스 자네가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자, 저희가 지난 독서 토론 때 이 부분 다뤘죠. 예.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자의 주장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학습된 거 아니냐.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어떤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학습에 의해서 점점 진화해 온 것, 진보해 온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가 한번 살짝 여지를 던졌죠. 자,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집단 본능과 저자가 말하는 도덕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자,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자,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는 겁니다. 자,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러면 이거 선한 마음 아닌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때 옳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이것을 하나의 본능으로, 욕구로 지금 특정하고 있어요. 저자는요. 그렇죠?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옳고 그름의 어떤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본능으로서, 욕구로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원해서가 아니라 또 원하지 않아서 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본능과는 좀 본능의 안에 지금은 살짝 포함시킬 수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좀 구분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거예요. 하나는 당장에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왔다라고 저자가 일단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이것도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본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 도우는 욕구도 본능, 그리고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도 본능. 두 본능이 서로 충돌합니다. 자, 여러분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우라 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된다. 자, 이걸 이제 저자가 말하는 도덕론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3의 무언가, 그것을 내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저는 이 저자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렇게 느낀 사람이 또 나 말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사실 모호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마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일단은 제 자신은 일단 이 글에 동의를 하니까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두 본능에서 그리고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게 하는 그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본능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자가 이제 악보와 피아노 키, 건반을 예로 이후에도 계속 쭉 듭니다. 그러니까 악보가 있고 건반 키가 있는데 그 건반 키가 적재적소에 누르게 하는 것은 악보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보가 인간 안에는 인간이 쓴 악보가 아니라 어디로부턴가 주어진 악보라는 어떤 도덕률이 인간에게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 도덕률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인간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사실 이 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두 가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냐? 아니야. 내 안전이 중요해. 라고 하는 집단 본능과 자기 보존 본능.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강한 쪽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도덕률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의식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우리 이게 더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바란다면 당연히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울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다, 그래야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여러분 안에 이 도덕률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지금 저자는 도덕률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률이 옳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냐, 이제 그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즉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단 본능 자체가 너의 집단 본능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치라고 지시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도덕률의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이것입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그러니까 본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3의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3의 무언가라고 얘기를 했죠. 본능 중 하나가 아니다. 만약 본능이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우리 안에 이제 구문이 되고 아까처럼 남을 도와야 되거나 또는 나의 집단 본능 그리고 자기 보존 본능 그리고 뭔가 도덕률의 본능이라면 우리 항상 이 도덕률이 다른 본능처럼 내면에서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다라는 거죠. 도덕률은 충동이라는 본능이 아니다. 여기서 본능을 충동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우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습니다. 도덕률은 명령을 한다. 그렇죠?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 모성애나 애국심은 뭘까요? 이게 하나의 집단 본능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본능 중에 하나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충동, 싸우려는 충동은 이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봅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뒤에 나오지만 피아노 건반 자체가 좋은 것만 나쁜 것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반주, 눌러점으로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 그래서 이것이 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눌러져야 할 때 눌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리 내지 않을 때 낸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결혼한 남자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북돋우거나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워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충동과 그리고 싸우려는 충동이 항상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혼한 남자에게 군인에게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이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성애와 애국심 이것이 항상 좋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거나 과하면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지나친 잘못된 애국심은 좋은데 잘못된 어떤 맹신적인 근거 없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애국심이 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은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피아노 나옵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 그른 키가 있는 건 아니죠.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나 공동체의 연합도 저는 이렇다고 봐요. 옳게 눌리는 순간, 그르게 눌리는 순간. 그래서 옳게 눌리도록 하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옳게 눌려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면 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도덕률은 본능들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본성 중에 하나를 절대시하는 것. 자, 절대적 지침이 된 후에도 우리를 마귀로 만들지 않을 본능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이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예를 들면 이제 보편적 인간에 이것도 이제 절대시한다면 아주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예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애를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여러분은 이른바 인간을 위하여 계약을 깨트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될 것만 것입니다.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서 토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다. 얘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해도 잘 보세요. 그것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즉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주입된 사회적 간섭이 도덕률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자에게 그럼 교육이라는 건 무조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거 안에도 사실은 인간이 통용되는 어떠한 그 도덕률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죠.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언제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구구단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구구단은 인간의 어떤 수학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가 구구단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구구단이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학습해서 얻어진 거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구단의 원리를 혼자 자라난 아이도 어떻게 보면 구구단이라고라는 명시한 거는 들어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 배운 적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셈을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4개구나.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런 원리를 터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수학에 대한, 수학과 도덕률의 관계는 이제 좀 이어질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으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른 행동의 규칙도 이제 사실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단순한 간섭이지만 또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 통행이지만 우측 통행이 규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은 우측 통행인가요? 운전을 하게 되면 좌측이죠. 그러죠. 그렇죠.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고.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국하고 일본만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이거 다르지 않냐라고 하지만, 자,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이제 할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순한 관습,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관습이냐? 교육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 그렇죠?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저자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거죠. 첫째, 제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저희가 지난 인간 폐지라는 책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인간 폐지 뒤에 보면 각 시대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명에서 기록해 놓은 그런 또 도덕에 관련된 글들, 그런 법들을 봤을 때 시대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 즉,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자, 또 하나의 이유, 수학의 분류로 넣는 이유는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낮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도덕적 진보 나옵니다. 도덕적 진보.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죠. 한 도덕관이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의 도덕보다 문명인의 도덕을 선호하거나 나치의 도덕보다 기독교의 도덕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 모두 도덕관에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덕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야말로 개혁가나 개척자. 개혁가나 개척자를 뭐라 얘기하죠? 주변 사람들보다 도덕을 더 잘 이해한 사람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지요. 자, 서로 다른 도덕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도덕관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데 비포가 애프터가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도덕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즉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준 것이지요.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기준은 그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것에서 이것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과 before, after를 나누는 기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두 도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제3의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 두 도덕을 참도덕이라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렇죠. 참도덕이라는 어떤 제3의 것은 참도덕이다.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다. 그것이 존재한다. 어떤 도덕가는 다른 것보다 진정한 옳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애프터가 이거보다 더 진정한 옳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참 도덕이라는 제3의 어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게 기준이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도덕이 더 참되면, 나치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그것이 존재합니다. 뉴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참되거나 덜 참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뉴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도시라면 어떻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실제는 제3의 참 도덕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뉴욕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자는 미국 뉴욕을 아마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과 영국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대한 생각, 뉴욕에 대한 어떤 정보 차이를 보자면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뉴욕에 사는 사람이 더 가깝겠죠. 그가 생각하는 뉴욕이.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 저자 영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뉴욕에 대해
참되게 더 참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실제 뉴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 규범이 단순히 각 나라가 어쩌다가 승인하게 된 사항들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도덕관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나라의 승인이 다른 나라의 승인보다 더 올바르다는 말의 의미가 없어지면, 그렇죠.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 뭐가 더 옳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3의 무엇이 있다. 도덕률이다. 얘기죠. 세상이 도덕적으로 나아졌으니 나빠졌느니 하는 말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저희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이를 구분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요? 라고 묻더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녀에 대한 정의죠. 마녀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아닙니다.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일을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좀 되셨으리라 싶습니다. 마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녀를 죽였다는 것을 이제 끔찍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마녀가 아닌데 어떤 마녀로 몰아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의 범죄죠. 그러면 그것도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게 했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텍스트를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더 이해가 안 되신다,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살펴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